교회는 비전 공동체여야 합니다. 비전은 간절한 소원이고 꿈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소원과 사람의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비전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다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그 소원을 이루어내는 비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에 풍성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하는 것을 승낙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서와 건축 자재와 호위할 군대를 요청했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이유는 그 느헤미야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느헤미야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주신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뭘 할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뭘 할지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속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유다 공동체의 비전입니다. 제가 요즘에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광연교회의 뿌리를 찾아서. 그걸 쓰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감당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 선교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모든 것들은 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감당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가 똑같이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것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비전을, 저런 꿈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느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는 건 쉬워요. 하나님 복 받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복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소원은 안중에도 없고 내 소원, 내 야망, 내 꿈을 위해 살아가면 복이 잘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일치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은 그냥 거저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교회는 비전이 없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약해지고 작아지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비전은 교회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붙들고 이 비전을 성취하게 나가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은 느헤미야 한 사람이 받은 것이지 유다 공동체 전체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한 사람이 준 비전이 어떻게 유다 공동체 전체 비전으로 받아들여지는지를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느헤미야가 뭘 합니까? 예루살렘 성벽의 상태를 조사합니다. 그게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아주 느헤미야가 성벽의 상태를 신중하게, 조용하게, 꼼꼼하게 시찰합니다. 측근들 몇 사람만 데리고 나가서 밤에 시찰합니다. 왜?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다시 골짜기 문으로 돌아옵니다. 골짜기 문은 성벽 남서쪽에 있는 문입니다. 골짜기 문, 용정, 본문, 샘문으로 해서 다시 골짜기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재 상태를 세밀하게 조사했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져 내렸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고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참담함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과 기도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움직여야죠. 근데 움직이기 전에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현재의 실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어떤 상태인지, 만약 이대로 둔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공동체를 설득해서 느헤미야의 비전을 공동체의 비전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17절에서 유다 공동체가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실상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말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게 우리의 실상이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실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의 당위성을 말하면서 설득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런 다음에 현실만 똑바로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들어 백성들이 호소합니다. 바사 왕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우신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간증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게 간증이에요. 우리 한번 20년 전의 간증, 30년 전의 간증, 여러분 그런 간증이 아니라 매주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간증이 있느냐고요. 간증이 없는 삶을, 간증이 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간증이 없습니까? 말씀대로 안 사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간증을 안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고 그리스도의 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익을 위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간증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이 간증입니다. 나와 똑같은 문제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해결되었는지 그 간증 말하면 기가 쏠깃합니다. 내가 지금 걱정, 근심, 내 문제, 근데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해결했다? 그 간증을 말할 때는 기가 쏠깃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다양한 크고 작은 간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설득하고 그걸 가지고 전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도 여러분 실상을 보게 한 다음에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간증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개인의 비전이 공동체의 비전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한 사람이 이룰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비전,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하나님의 소원, 공통적인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기 원하는 소원, 제가 지금 광야에 뿌리를 찾아서 여기서는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비전이 뭔가, 이걸 찾기 위해서 이걸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교회가 설립부터 지금까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공통적인 영적인 추억 공동체입니다. 야, 우리가 그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와 같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공동체 전체가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비전을 이루어 나갈 때만이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일지라도 반드시 반대와 핍박과 어려움은 있다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데 왜 어려워요? 왜 힘들어요? 하나님의 비전일지라도 성취되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반대도 있고 공격도 있고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 왜? 그걸 원치 않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사탄이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눈을 가리고 어둡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려고 하면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반대를,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반대, 19절에 업신여김, 비웃음, 여러 가지로 흔들어댑니다. 하나님 비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하려고 나가면 이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이 일이 진행되게 하시고 이 일이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내가 내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순종하시고 뛰어들고,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경험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그걸 보는 기쁨, 즐거움, 그게 감사하고 찬양이고 예배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선한 손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기도도 안 돼, 예배도 시큰둥해, 기쁨도 없어, 즐거움도 없어, 감사도 없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은 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싶으면 앞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환경을 따지 마시고 그냥 뛰어드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